네,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한 해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여, 또 새해부터는 더 또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어떤
마지막 한 주간이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주의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늘 새 서원 기도할 때는 참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아쉬움이 남는 게 참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저희들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또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또 각오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거듭거듭 나기를 바라는데, 참 우리 사람은 항상 감동을 먹고 감동을 주고 참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감동도 너무 좋고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달서지역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인로임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드린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항상 토요일 밤에 9시 뉴스 끝나고 하면은 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즐겨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걸 하지 않고 올해 있었던 세계 큰 이슈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전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올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쟁도 계속 하고 있었고 자연재해도 심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할 수도 없니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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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할 수도 없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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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알 수도 없니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니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을 성목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항상 고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올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중간에 저 혼자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어둠 속을 방황하며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며 두려워 떨던 나의 옛 모습, 세상 일에 지쳐하고 괴로울 때 생각나죠. 그때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살아서 숨쉬는 내 영혼을 느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괴로워도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거할 곳 아니니까. 저 밝고 찬란한 곳, 주의 백성 가득한 곳, 그곳을 확신하며 살아요. 어둠 속을 방황하며 두려워 떨던 나의 옛 모습, 세상 일에 지쳐하고 괴로울 때 생각나죠. 그때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살아서 숨쉬는 내 영혼을 느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괴로워도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거할 곳 아니니까. 저 밝고 찬란한 곳, 주의 백성 가득한 곳, 그곳을 확신하며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괴로워도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거할 곳 아니니까. 저 밝고 찬란한 곳, 주의 백성 가득한 곳, 그곳을 확신하며 살아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주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주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맞아 있으라. 다음은 우리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 3일 이틀 지나면 이제 새해인데 새해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실지 혹시 마음을 정하시고 또 선언하셨습니까? 아마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찬양에 내 손을 주께 높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이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는 앞만 보고 달리는데 뒤를 보는 백미러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뒤로 쳐다보는 백미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무척 필요한 것을 압니다. 2톤짜리 그 탑차에 그 더 큰 걸 바깥으로 이래 그 올려놓은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안으로 쏙 들어오게 안 만들고 조금 더 안에 공간이 크려고 바깥으로 내고 그다음에 백미를 좀 밖으로 내가 이래 해놨는데 그 앞 운전대 앞에 요거는 똑같은데 요거만 나가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그냥 가다 보면 걸리는 겁니다. 한번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전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 몸 앞 이것만 빠져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것보다 바깥으로 이만 한 뼘씩 더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욕심을 부려서 탑을 좀 크게 하고 백미를 바깥으로 개조를 했지만 운전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거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즉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척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순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순하진 않습니다. 정치가 어순하지 우리의 삶은 자기 맡은 자리에 있으면은 참으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복받은 나라다. 우리가 뭐 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정치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번 걸 쳐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상대를 수석 졸업했더군요. 서울대학교 상대를 수석 졸업했으니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뭐 대통령이 잘 못해도 안에서 잘 받쳐올 수 있었구나. 연세도 있고 연로하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상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하니 그리고 오랜 관료 생활을 하면서 제 위치를 지키려고 잘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라가 이만큼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 최상목이라는 분이 또 경제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을까요?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하면은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잘 됐구나. 우리는 이 82학번인데 서울대 수석 입학을 한 사람은 원희룡이었고 원희룡 여러분 서울대 수석 입학했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같은 동기인데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최상목이었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1등을 원희룡 전 장관이 했는데 제주시장도 하고 했죠. 했는데 졸업을 할 때는 지금 최상목 이 지금 대행 이분이 했더라고요. 와, 이런 분들이 사법고시를 안 치고 그냥 행정고시를 치갖고 관료생활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었지,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 참 국운이 있는 나라다. 국운이 있는 나라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밭이 있으니 이렇게 나라가 됐구나. 뭐 82학번에 쭉 한 살펴보니까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최상목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경원 이 사람 수석 입학도 못하고 수석 졸업도 못하고 뭐 그 속에 있었는가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참 든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여기 조리 있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뭐 크게 뭐 큰 아우터리를 갖고 막 끌고 가고 뭐 정치력은 없어도 세밀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자꾸 이리 왔다 갔다 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관료들이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 나라가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굴을 보는 것보다 얼굴을 지탱해가는 표정을 담아갑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만났을 때 그냥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 그 표정을 담아서 가지 그 얼굴을 담아가지 않습니다. 표정. 이 표정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이 천사의 표정과 같더라. 표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보죠. 내가 내 얼굴을 나는 못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뿐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특별하게 눈이 뜨이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웃음을 머금고 있고 항상 위로부터 내리는 언어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운 표정, 이런 표정을 보면 한 번 보고 아쉬워서 또 만나고 싶고 차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이러면 먹는 입도 예쁘고 다 예쁜 거요. 이런 표정을 보면 다 예쁜 거. 이게 뭐냐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을 담아가고 그 표정을 이해하고 표정을 내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표정도 있습니다. 반대 표정은 다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의 표정은 소름 끼치는 그런 얼굴 표정. 마치 땡빛을 내쓰고 빛을 안 갚은 것처럼, 어쩌면 무슨 잘못을 했는 것처럼 이런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그 표정을 쳐다보면 무엇이 떨어진다? 무엇이 떨어지죠? 그 왜 알아요? 밥맛이 떨어진다. 밥맛이 떨어진다. 입맛이 아니고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표정이 있다고요. 이 표정은 마치 공산국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세멘트 막 굳은 세멘트 있잖아요. 세멘트 굳으면 무슨 그런 표정처럼 이렇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울이 없으면 거울이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잘 큰 소리 못 치고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교회에 와서 그런 표정을 친다면 이거는 못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못났느냐? 이것은 얼굴은 즉 마음의 창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인데 무엇이 못났다? 마음이 못나서 표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못났을 때 표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났냐 못났냐보다 내 마음이 잘났을 때, 마음이 예쁠 때 이것이 잘 표정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넌센스 퀴즈 가운데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잘 익은 곡식은 고기를 숙인다. 고기를 숙인다. 우리 은우가 그걸 막 이렇게 그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잘 익은 곡식은 고기를 숙인다. 이걸 이렇게 알아내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하는 것도 굉장해요. 그렇죠? 고기를 숙인다. 참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얼굴은 내 것이나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참으로 얼굴이 참 표정이 예쁘고
또 보고 싶고 또 밥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인지 아니면 세미드 덩어리 같은 그런 표정인지 자 옆 사람에게 거울에 대해서 한번 비춰봅시다. 옆 사람을 자 시작. 예,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뒤로 한 번만 더 자 시작. 옳지. 예. 그렇죠. 이 표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내 것이나 표정은 집사님 거요, 근사님 거요, 선생님 거요. 그렇죠.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표정은 옆 사람이 담아가는 것입니다. 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것이 왜 예쁘냐면 아이들은 그냥 이유도 없이 쳐다보면 싱글벙글 웃잖아, 그죠? 아이가 예쁜 것은 그냥 싱글벙글 웃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아이가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았을 때 주목하여 봤다. 세상에 주목하여 봤다. 딱 주시해 봤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이 내 것이 아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것이지만 스데반의 표정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그의 표정에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표정을 보면서 누가 회심을 하느냐 하면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정말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 점진적인 회심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절대로 표정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스데반의 표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이었다면 이런 표정을 어떻게 내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이해하고 거울을 잘 압니다. 그 옛날 멀고 먼 옛날에 거울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이 세상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거울을 샀습니다. 거울을 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거울을 샀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거울을 사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자기만 딱 보고는 그래 농 안에다가 딱 그 농 위에다가 딱 얹어놔두면 농 위에 얹어두는 거예요. 농 위에 얹어두는데 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살짝 봤는데 어떤 데 보면 싹 보고 농 위에 싹 얹어놨는데 자기 키도 잘리도 않았는데 저를 무엇을 얹어놨을까 뭘 얹어놨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을 때 그 의자를 하나 놨고 옛날에 의자는 옳게 있나요? 베개 같은 거 몇 개 놨고 올라가고 그 탁 내보네. 너무 깜짝 놀랐고요. 세상에 우리 신랑이 바깥에 갔더니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다가 올려놨다고 젊은 여자를 데리다 올려놨다고 막 이게 막 걱정이고 왜냐하면 그때는 거울에 속에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어디 젊은 여자를 데리다가 농구에 갖다 얹어놨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말도 못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고민을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신랑이 어디 갔다 오면 그걸 쑥 내가고 자기 몰래 싹 이렇게 보고는 또 갖다 얹어놨는 거예요. 보고는 얹어놨으니까 와 기가 찬 거예요. 이걸 뭔 말이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점점 이 여자가 뿌쩍뿌쩍 고민을 하다 보니 몸이 말라갑니다. 몸이 말라가.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언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네가 어디가 불편하나? 몸이 어디 아프나? 왜 그렇게 입맛이 없냐? 왜 그렇게 바짝바짝 사람이 말라가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니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내 몰래 젊은 여자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젊은 여자를 하나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서 일하고 나무밖에 안 하고 어쩌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봐오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언제 바깥에 나가 하룻밤 자고 온 적이나 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도 있다는 거요. 막 있다는 거요. 증거가 있다는 거요. 증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데 증거 있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서 그래서 남편이 덜이 일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보여준다고 거울을 이라가 준 거요. 거울 이라가 주더니 야야 할마씨를 모시놨네. 젊은 섹시고 있다고 할마씨를 모시놨네. 할마씨 이 할마씨를 모시놨네. 그러면서 할마씨를 모시놨다고 난리가 난 거요. 할멈이라는 거요. 서로 보고 젊은 섹시라고 하고 할멈이라 하고 그때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둘이 씌우는 거요. 자기가 보면 섹시고 얘가 보면 할멈이요. 이 거울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나는 내가 보면 남자다. 나는 나를 구해 얹어놨다. 내가 안 다치려고 조심히 있으라고 나를 갖다 얹어놨다 이러더라고요. 나를 집에 놔줬다 그러면서요. 참 거울은 보여주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웃어줄 때 웃습니다. 먼저 울지도 않습니다. 내가 울이에 웁니다. 거울은 먼저 화내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야 냅니다.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고 저도 올라올 때만 거울을 쳐다보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디 갈 때 여러분들 꼭 거울을 쳐다보고 막 손꼴을 보고 막 거울을 쳐다보고 오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환한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그죠? 이게 정말로 예배 드릴 때라도 참으로 편안한 얼굴로 그죠? 편안한 얼굴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웃어야 웃어주는 것이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비한 거울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제일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웃어줍니다. 이해해줍니다. 함께해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찾아왔을 때 혈류증은 정말 피를 쏟는 병이고 여자가 아주 부끄러운 병인데 이 불치병인데 많은 어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은 여기 가서 얘기 안 할 말을 하고 저기 가서 얘기 또 하기 싫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것 해보라 저것 해보라 온갖 것 다 해보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뭐 약이 없으니까 안 나왔어. 12해 동안이라고 하니까 12년이야. 얼마나 긴 해수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듣고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지 진짜 발도 붙일 수도 없고 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귀중한 분 가서 옷자락이도 잡으면 나을 것이야. 옷자락 잡으면 나을 것이야 하고 그 사람들 틈에 가서 순식간에 옷자락 잡은 것밖에 없지 뭐 자꾸 어떻게 뭐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옷자락 잡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서 밀리고 막 옷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진짜로 붙잡으려고 간절히 붙잡은 사람과 그냥 밀려서 붙잡은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간절성을 가지고 붙잡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될지다. 무엇이 아니라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내 믿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으로 될지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특이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충성된 신하가 진짜로 상을 받을 때는 그를 불러서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 입 안에다가 보석을 넣어줬대요. 보석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입에 가득 찰 때까지 넣어주는데 입이 크면은 보석을 많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석을 많이.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보석을 채워준다면 입을 넓게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넓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름이든 어디 바다에 가볼 때 딱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우리가 간혹 가봤을 때 바다가 정말로 너무 맑고 깔끔하고 푸르게 쫙 보이는 것은 어떨 때냐면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면요 바다가 엄청 푸르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은 알죠? 지금도 살고 있는 김연희 권사님은 알 겁니다. 바다가요 하늘이 청명하면 바다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중충하면요 바다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바다는 따로 떨어져요. 하늘과 바다는 따로 떨어지는데 하늘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면 바다가 너무 깔끔한데 하늘이 충충하면 바다가 충충합니다. 울진에 살았으니까 최순일 집사님도 그렇죠? 희한합니다. 하늘이 충충하면 바다도 충충하고 하늘이 깔끔하면 바다도 깔끔합니다. 왜 그렇죠? 하늘이 거울이 돼서 바다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반사해 주는 것. 그 꿈을 막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막 이루갈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왜 하냐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추었는데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꽉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해냈습니다. 10명은 못했습니다. 10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하고 길을 안내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사람 있을 때 그때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오늘 먼지 웃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객지에 왔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꿈을 줍니다. 하나는 땅의 꿈이었습니다. 땅의 꿈인데 산꼭대기를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보아라.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보아라. 그러면서 내가 모두 주겠다. 내가 모두 주겠다.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으로 행으로 다 둘러보아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을 꿈꾸며 믿었습니다. 정말 후에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두 번째 주신 꿈은 자녀의 꿈입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하늘의 별을 한번 세아리 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세아리 봐라. 그 어떻게 그걸 세아리요? 못 세아리요 할 때 내 자손을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가 없고 바다의 물을 셀 수 없을 때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자손은 오늘날 이스라엘 이루고 오늘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구들의 이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주신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문에 정말로 메시아로 주시겠다는 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비로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즉 대적은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42대를 내려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큰 꿈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래 둘러보라 그건 내 것이야 너는 그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거울이 되고 하나님이 거울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가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땅이 거울입니다. 땅이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하면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우리 공명진 전사님이 평생 안 지던 농사를 지어 보니까 알 겁니다. 지어 보니까 알 겁니다. 뭐 올해 같은 데는 그 무엇이 비쌌죠? 안 비싼 게 아무도 없었죠. 안 비싼 게 없었는데 뭐 주일마다 하여튼 농사 지나니까 뭐 배추도 상치도 뭐도 뭐 시금치도 온갖 걸 뭐 시금치는 안 들고 오는데 배추 뭐 치치 해보니까 나오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시금치는 겨울에 아마 심을 겁니다. 이렇게 심을 건데 뭐 맨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뭐 살 일이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농사 조금 짓는데도 많이 지면은 대농함에 그거 가지고 올 것이 그냥 뭐죠? 뭐 상인들에게 바로 팔아서 가져올 게 없을 겁니다. 좀 해 짓는 사람이 가져올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요. 한 번 밭에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매주면 다릅니다. 한 번 가보면 다르고 두 번 가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안 가보면 안 가본 것만큼 망해지고 영 안 가보려면요 곡식이 없고 풀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요 김을 한 번 매주고 두 번 매준 게 다릅니다. 걸음을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준 게 또 다릅니다. 사람 손길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농사 지갖고 수입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안 될 건데 우리 양경 선생님이 그래요. 내 목사님 그 한 번 갔다 오면 한 10,000원씩 들어갑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기름 가면 한 10,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일하는 데도 지장받고 이런데 기분이 안 좋고 하면은 그 돈으로 치면 오히려 적자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곡식이 자라는 곡식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그걸 쳐다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 자자. 기분이 좋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부지런히 가꾸면 가꾼 것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땅은 거짓말하지 않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키어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뿐 아니라 그런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렇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뭐 하면 말씀을 삼가 들을 때 땅도 복받게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같은 성경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왜? 내가 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15절 이하에나 이래 나옵니다. 14절까지는 뭐라고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해놓고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꼭 같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똑같은 일인데 그럴 수 있구나. 계속 이 반대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소를 잡아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계속 말합니다. 너는 수고로 일했지만 전혀 너가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땅은 확실히 거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땅은 확실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갈릴리 주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빵바구니라 해야 돼. 빵바구니. 갈릴리 주변이 너무 좋아하기 빵바구니. 곡창지대다. 곡창지대. 그런데 갈릴리 물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냐면 단지바가 아닙니다. 단지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우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우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은 단지파가 없어지고 말면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서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거의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유다 지파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항상 공급하고 성전을 잘 받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온 유다가 이 말에 유다 지파 이 말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드렸다 이 말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드림으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엄청 번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먼저 웃지 않듯이 땅이 거울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11조를 갖다 드리고 기름이 11조를 갖다 드리고 그들이 농사진 농경지 사회니까 갖다 드림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유다 지파가 가장 귀한 지파가 되어졌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치겠다.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사람을 고치면 땅을 고칩니다. 땅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회개였죠.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담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외에 죄를 지은 기록은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고 그 위를 엄청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리고 애를 썼습니다. 죄에서 돌이켰다. 이걸 낙함 회개다 이 말이죠. 아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땅이 병들어가지고 엉겅퀴를 낼 때 아담이 한 것은 번제를 쌓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구주었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운 이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얘기를 아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여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문학교에서 한 번 김을 매면 한 번 맨 것만큼 다르고 두 번 매면 두 번 맨 것만큼 다르다. 이 가나안 농문학교에 써져 있는 그 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번 걸음을 준 곳이 다르고 두 번 준 곳이 다르다. 그렇다면 한 번 기도한 것이 다르고 두 번 기도한 것이 다르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울이다. 우리가 사는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돌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래 한 번 기도한 것이 다르고 두 번 기도한 것이 다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이 거울입니다. 사람이 거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거울이다. 예수님이 거울이고 사람이 거울이고 땅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웃으면 그 사람이 웃습니다. 내가 웃고 쳐다보는데 성질을 뿌룩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질을 뿌룩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질을 뿌룩 낼 수 없고 그저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거울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을 다닐 때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창가에까지 걸터앉을 만큼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란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는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대신에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숭을 던져놓고 그리고 안수할 정도로 굉장하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바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심부름을 갔다. 알렉산드라는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있는 누가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사람이 한 대로 바울은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거울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중국 얘기해 볼게요. 중국 하북 지방이 있답니다. 중국 하북 지방에 선비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는데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염라대왕이 방구를 끼운 겁니다. 방구를 끼니까 선비가 엎드려 그냥 절하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대왕께서 엉덩이를 흔들어서 보배름 방구를 내리시오니 그 소리가 관역 악기 소리 같고 향기는 향수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엎드려서 저라고 하는데 와 뭐라고 했다고요? 염라대왕이 엉덩이를 흔들어서 보배름 방귀를 내리시오니 그 소리가 관역 악기 소리 같고 향기는 향수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이러니까 염라대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옥조를 불러가지고 저 친구를 잘 대접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옥졸의 그 안내를 받은 별장으로 가던 선비가 또 말합니다. 그 옥졸에게 옥졸을 쳐다보면서 기아의 머리에 있는 두 뿔은 마치 서산에 걸리는 초생달 같습니다. 기아의 두 눈은 마치 샛별같이 빛납니다. 이랬더니 옥졸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염라대왕 파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약주나 한잔 하십시다 하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든지 그 옥졸이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 참 고생 많고 애썼다고 옆 사람에게 한 번씩만 해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이 얘기를 칭찬을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답니다. 늘 겸손히 지내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이런 말을 좋아해도 변변치 못했어. 늘 변변치 못하. 아이고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으면 변변치 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집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술상을 펴놓고 저녁에 다 이렇게 술 마시고 앉아 놀았는데 달이 떠올랐는 거예요. 달이 떠올랐을 때 한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흥겨워가지고 와, 이 집에 달은 참으로 달도 밝고 달까지도 멋지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연별 말씀을 우리 집에 달도 변변치 못하다 이래. 우리 집 달을 쳐다보고도 이런 칭찬하지 참 변변치 못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대. 여러분 달도 여러분 집에 오는 달은 여러분 달입니다. 그렇죠? 달까지도 여러분 집에 비추는 달은 여러분의 달입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달까지도 참으로 쳐다보면 이 집의 달은 달까지도 밝다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는 것 좋고 여러분 참으로 손을 펴는 것만큼 그죠? 함께 돌아오고 반동하고 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너무너무 인색이 있답니다. 불치병을 잘 고쳐주는 그런 의사였어. 그래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게 의사가 너무 하여튼 고마워가지고 이 어머니가 꽃을 잘 수놓은 주머니에다가 요즘 말로 해보면 수표를 50만 원짜리 이어갔어.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성을 내 산 것이 아니고 짜가지고 술을 넣어서 잘 짠 이런 고주머니 지갑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선물은 안 받습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이래. 현금만. 그러면 얼마입니까? 돈 10만 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속에 돈 얼마 들었죠?
50만 원짜리 들었는데 나는 현금만 받습니다. 한 개에 쭉 내가 알고 40만 원 돌려주세요. 이래 돌려주세요. 40만 원 돌려주세요. 50만 원입니다. 수표 50만 원 돌려주세요. 하면 40만 원 거스름 돈을 받아갔대. 50만 원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진짜 그 사람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머니도 받고 뭣도 받고 돈도 50만 원 받을 건데 너무 꼬지꼬지 따지니까 뭐 했죠?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지 말고 진짜 은혜롭게 살아갑시다. 아, 그렇죠. 너무 고맙죠. 너무 그러하죠. 이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거울에 비친 그 얼굴만 봅니다.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표정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그렇죠. 땅은 거울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거울이 대해서 쳐다볼 때 내 표정을 담아갈 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초대교회 7시대를 뽑을 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칭찬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글상글 웃고 언제나 예쁜 얘기를 하고 언제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부족했습니다. 아주 그 일을 다 못했습니다. 아직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할 때 링컨은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얼굴이다. 이래 했죠. 자기가 만든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얼굴이다. 살아가면 내가 만든 얼굴이라는 겁니다. 서대반은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에게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귀한 표정.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주위를 나와서 담아갈 때 참으로 좋은 표정 꼭 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관리, 표정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해의 거울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한 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새 바톤이 이미 이제 쭉 나오가 있어요. 붙잡으면 될 만큼 이만큼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게 하세요. 새 바톤을 받기 전에 이 한 해의 거울을 잘 돌아보면서 새해는 더 멋지게 그 바톤을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에서 한 10분이나 더 오버했네요. 오늘은 고맙습니다.